세옹지마란 말을 아시죠? 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저 중국의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노인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잘 키우던 말이 어느 날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말 한 마리 있는 거 전 재산인데 집을 나가서 어쩌느냐 걱정하니까 이 노인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또 작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 한 마리가 없어지더니 두 마리가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장애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이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동네에 모든 청년들을 잡아가서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은 다리가 장애가 있다고 군대를 안 갔어요. 다른 집 아들들은 군대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예, 그래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도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데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 그걸 어떤 마음을 갖느냐, 걱정한다고 됩니까? 그렇죠?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세옹지마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셉이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다면,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노예로 팔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누명 쓰고 감옥 가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다면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 뭐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럴 수 있다 할 때에는 자기의 그냥 삶입니다. 자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망대가지 빛을 비추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아 이 빛으로 나와라 하는 그 빛, 그 망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바로 그럴 수도 있지 뭐니가 아니고 어떤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안 갔으면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밑에 있었으면 결국 잘 돼야 그냥 양치는 사람 됐겠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가져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그러나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위기가 있고 분명히 사건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누구에게나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딱 보이다. 아, 이 사람은 불신앙하는구나. 불신앙이 뭡니까? 나야, 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좀 잘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누구나가 교만한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못 되면 불신앙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갈지 몰라도 여정은 가지 못합니다. 여정은 바로 순례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순례자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 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했는데 영원한 나라가 보이지 않죠. 네. 오늘만 보고 사니까, 땅만 보고 사니까. 되잖아요? 땅만 보고 가면 어느 날 전봇대도 들여받아요. 딱 보고 가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정을 가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걸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정표를 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애굽에 가서 노예로 갔지만 총리가 될 수 있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정표를 본 거예요. 형들은 그걸 못 봤어요. 형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정표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먹고 놀고 뭐 싸우고 뭐 시기하고 그게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이정표를 따라서 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기를 원해요. 여기에서 답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잡고 답을 내리면 하나님은 저 끝을 보여줘요. 그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니 오늘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하고 내가 오늘 여기 살지만은 저기 가야 된다는 사람하고는 생각과 발걸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렸다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건지 어디까지 갈 건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다가 요단도 건너야 되고 가다가 여리고도 넘어서야 되고 가다가 아이성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유 나는 못 가겠다. 아 왜 이러냐. 아 미치겠다. 아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요? 겁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게 벌써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 그 1세대는 노예 근성이 있어. 얻어먹는 근성. 먹는 거 외에는 못 봤어. 그러니까 뭐 광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도 그냥 감사할 일인데 마늘을 없다, 부추가 없다, 고기가 없다, 맨날 먹는 얘기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멀리 바라보냔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려면 막 넘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안 보고 그냥 강단의 메시지 붙잡으라 그러니까 막 내가 좀 편하려고 내가 좀 힘나려고 나
벌써 힘났어야 돼요. 왜? 도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예요. 죄와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게 우리 가정에 크게 들어닥쳤고 우리 가문에 이게 와 있단 말이에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이유 없는 질병이, 이유 없는 문제와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그리스도예요. 그 이분이 그냥 손잡고 다니다가 해결했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래. 여러분이 그것만 깨달아도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람들은 다 사람 사랑을 얻게 하지 하나님 사랑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팔자를 고쳐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팔자를 망가뜨렸지. 그 인간 만났고 내 팔자가 요 모양이 돼서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팔자를 고쳐줬어요? 바로 그리스도. 내 인생의 팔자를 확 고쳐준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걸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일단 그걸로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자꾸 버려버리고 그걸 자꾸 외면하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그 운명, 사주, 팔자 여기에서 그냥 오락내리락 하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계속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강명의 천사로 찾아온 마귀지 그리스도는 바꿨다는 거예요. 구조도라고 뭘 다 끝냈다고 그러냐, 신경질 나게 말이야. 끝났네. 그러고 막 뛰쳐나가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구원받을까? 아니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걸 신경질 내고서 뭘 다 끝냈단 말이냐. 기본은요, 자기가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잘 되고 내가 1등하고 이게 꽉 차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 장벽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착각이라도 내 문제 다 끝났다. 문제에서 그 문제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면 그게 진짜가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가 그냥 하도 자기를 때리고 못 살게 오니까 계속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가 계모로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잘할 때는 내가 집 나갈까봐 이렇게 잘하고, 나한테 오다 할 때는 계모라서 그러고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엄마도 멱살 잡고 막 때리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아들을 또 같이 패면 안 되니까 그냥 맞고. 그래서 막 상담소에 찾아오고.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여정을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런 여정을 가면은 죽잖아요. 여러분, 광야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아파트 사는데, 그냥 거기서는 모래바닥에 갖다 놓고 천막 치고 살아라고 하면 40년을 다 죽지요. 다 죽었어요. 왜?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몰라. 어떻게 나왔는지도 몰라. 이걸 바꾸세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바꿔. 나는
자기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 헛소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본향을 향하여서 간다 했어요. 본향이 원래 나왔던 곳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옆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노예로 가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이상한 여자가 나를 누명쓰여 감옥 보내도 상관없다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견디라가 아니라잖아. 이게 누가 나를 속여도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 인생이 가게 돼 있어. 누가 나를 막 도와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현실 보고 신앙생활해요. 현실이 좋아지고 현실이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현실이 안 되고 유교가 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인생 망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 지금 세상이고 육신이고 과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그 세계를 내가 봐야지. 안 보고는 모르겠어. 내가 만지지 않고는 안 돼.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난 데가 손가락으로 후벼 파본 다음에 믿지 못 믿겠어. 얼마나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짠 나타났어요. 자 한번 만져봐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전하여 하나님이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굴복을 했어요. 그런 체질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찾아야 돼. 무엇을?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을 빨리 찾아내야 돼. 그걸 찾지를 못했던지 아니면 자꾸 놓치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옆 사람과의 조건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잘해줘도 내가 신앙생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 9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대로 했어요. 문대로 하자. 그런데 교정부는 우리 어떤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바꾸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하고라도 묻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나도 묵상을 해야지, 계시 받아야지. 그러다가 그래, 묻는 것이 답이다. 왜? 하나님은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안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아니 내가 여러분에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어도 아무 말 안 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물어봐 보세요. 김정은 집사는 나한테 자꾸 물어보거든. 그러면 내가 답을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또 생각하다가 또 답을 주다가 또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만 결단해도 끝입니다. 난 모든 걸 다 물어보겠다.
인간 문제도 물어보고 돈 문제도 물어보고 사람 문제도 물어보고, 사람이나 인간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사건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자. 그래 물어봤는데 계속 물어보자. 계속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러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일주일 동안 물어봐도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자기가 생각을 딱 짜놓고 요렇게 해주십시오. 요것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대답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나가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우리가 불신앙을 가지고 묻든지 아니면 자기 동기를 가지고 묻든지 일단 물어봐야 틀린 거라도 알아. 안 물어보는 데는 틀린 것도 몰라요. 자기가 막 옳은 줄 알아. 물어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신앙이 답이 나온 신앙이 돼요. 저 사람 답 났어. 답을 알아. 그런 거하고 저 사람은 답이 없어.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뭔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뭔 말을 하면 그렇습니까? 여기에 답입니다.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무나 뭐 길 가는 사람이 뭔 말하면 아멘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지 지나가다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삶에 당연한 것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거 왜 있냐? 창세기 3장 문제네.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이 역사했구나.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사건, 사람 이게. 근데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있지만 해결 안 되는 것이 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 못 갑니다. 물 때문에. 그런데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언약궤 맨 자가 발을 들여 놓을 때 그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생의 지혜도 생깁니다. 그냥 천국 안 갈 거예요. 나는 그냥 놀러 왔는데 뭐 좋은 얘기 하더라 목사.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생기냐? 구원받는 지혜가 생겨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한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장벽이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장벽이 올 때마다 거기에서 큰 응답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기 어렵단 말이에요. 큰 성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을 보냈어요. 아이성에 보냈던 그런 사람 보내면 안 되겠지요?
또 모세가 12명 보내는 가운데 10명 같은 사람들 보내면 안 되겠죠? 그걸 잘 봐야 돼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와도 불신앙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렇죠? 모세가 보낸 12명 가운데 10명은 불신앙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불신앙이. 근데 아이성을 보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 여리고성 점령하고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거고. 불신앙은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교만한 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했다고 하는 게 금방 내 들어와요. 여러분 조금 뭐 응답 받아보세요. 막 의기 양양해가지고 막 혼자 막 뭘 하려고 하고 막 앞서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가 응답 받고도 문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응답이 아니지. 자기가 세상에서 열심히 내면 뭐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좀 안 될 때에도 불신앙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지만 잘 될 때도 거기에 사단이 끼어들어가지고 거의 교단을 나가고 교회를 나간 사람 보면 그게 있어요. 뭐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데? 여리고가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거기에 가서 라합을 찾아라. 믿음의 사람이 가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이 가니까 그 사실로 보이는 거예요. 저까니까 뭐 이렇게 되죠. 왜? 여리고 무너졌는데. 근데 거기가 한 끗 차이잖아요.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은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느냐? 돌았다. 어떻게 돌았느냐? 말씀을 따라갔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것쯤이야. 가서 사람이 36명이나 죽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딱 조심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게 성공입니다. 내가 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게 성공이고,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교만 속에 빠졌다면 그게 바로 실패예요. 아간이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간은 여리고 정복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공하니까 많은 것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것이 재물이 보인 거예요. 이때 내가 한 건 하면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을 해요. 그래서 신할산 외투를 게 훔치고 은금을 훔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간이 유다 지파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인데 한 번도 안 들었겠습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그런데 들었지만은 돈을 보니까 이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근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 그렇게 돼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단이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단이 누굽니까?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금 초대교회 그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러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막 잡아가고 재산도 뺏기고 막 이렇게 핍박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네가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구원을 못 받았을까?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아니 못된 놈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뭐가 궁금해. 그 도둑놈이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인심을 쓰시는 분이니까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하고 나중에 천국 가는데 그 놈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지옥으로 갈까요? 그 사람 따라서? 아니잖아요. 뭐 구원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런데 중간에 복음 받고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진 것이라면 돌아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넘어졌잖아요. 모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여리고 뭐야? 홍해도 걷는 사람, 요단도 걷는 사람, 여리고도 정복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풀이야. 그런데 아이성에 와서는 속았어요, 같이. 그까지가 좀 교만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깨웁니다.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정비해라. 그래가지고 아이성 다시 공격하잖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손을 잡아줍니다. 일으켜 줍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데까지 가다가 안 되면 나 불러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손을 잡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뭐냐?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면 그 받은 사람이에요. 맨날 다 끝났다는 나는 안 끝났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냐? 인생 문제가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더라. 그 사람 복음만 사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선언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고 니가 얼마나 뭐가 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좀 잘 되려고 믿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다가 피박받다가 감옥 가고 다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어떡할 겁니까? 가난한 시대 살았는데 여러분이 잘 살면 구원입니까? 새빵 살다가 전세 살면 구원입니다. 아파트를 한 평 사면 구원입니다. 거기에 기준하지 않는다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갈 길이 많습니다. 인생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언약도 확신하게 주시지만 하나님은 전략도 사람의 방법과 다른 전략을 주세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전략을 줘서 그 전략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이런 일도 있잖아요. 답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불신자들. 우리는 거기다가 답을 말해줘요. 우리의 답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답이 아님을 말해줘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짜네. 그 사람
어서 뭐 돈 생길 건덕지도 없고, 그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 사람은 진짜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거기에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쌀이 없어가지고 쌀 사러 갔다가 놀래 자빠진 거예요. 동생 앞서 그러잖아요. 무릎을 탁 꿇고 쳐다보지 못하고, 내 주여,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요셉은 그걸 미리 봤어요. 언제?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힘센 놈 있으면 내 주여 그러고, 힘 약했으면 요놈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옹지마, 그 영광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잘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받은 나에게 있다는 거. 그게 7명의 렘넌트. 모세가 뭐 궁중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인생에.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궁중에 쫓겨나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대목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 그걸 생각하는 게 나의 기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머리를 줬어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다른 걸 생각을 하면 그게 불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정하셨고 하나님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각할 수 있고 마음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사단에게 내어주느냐 하나님께 내어주느냐 이겁니다. 기계로 만들질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강아지도 AI 강아지가 나온다. 네, 똥도 안 치워도 되고 목욕 안 시켜도 되는 AI 강아지가 나온다. 심각한 문제 없는. AI 강아지 나와서 편리하면 AI 에펜데도 나와요. AI 머슴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다 이혼해요. 왜? AI 이쁜 여자, AI 멋있는 남자 데려다 살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제1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납니까? 정말로 구원자로 만나고 계속 만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 살겠다고 자꾸 뛰쳐나가고 자꾸 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 사는 길이 바로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사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여권 가지고 있다가 맨날 그냥 6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대한민국에 살아야 돼. 여권 많이 사용 안 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권을 막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계속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서 뭐 돌아다녀서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적은 있어도 어디 살래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언약을 누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 그 필연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 복음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절대로 너희들은 다른 데 살지 말고 그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거주할 땅 거기에서 살면은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필연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정해졌어요. 마귀 자녀로 살면 인생이 고롭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가면 힘듭니다. 어려운 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요. 여러분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여러분이 사실적인 근거, 증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내 비록 가난해도, 내 비록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사는 저 불신자와 다른 것을 말씀하시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 후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요단강에서 표징을 가지고 와라. 강물에서 돌멩이를 한 개씩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라. 돌이니까 뭐 그냥 금방 닳진 않잖아요. 깨질 수 있어도. 근데 어찌됐든 그 돌을 갖다 세워놓고 너희 후대들에게 증거를 해라.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심어주고 또 심어주라. 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냐? 문하세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만 보면서 이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가 나한테 계속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부르고 성공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 찾는 사람이 99.9% 없어요. 모든 하는 일마다 여러분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다. 신앙을 제대로 갖지를 못합니다. 그게 세상이라니까. 배고프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배고프고 눈물 나는 일을 쫓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요단강 건너가고 맨날 여리고 넘어가야 되고 맨날 아이성 정복해. 그렇지 않잖아요. 정착하기까지,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까지는 그런 싸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정착하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내가 육신적으로만 살던 그것과 그걸 넘어서야 돼. 근데 늘 육신적으로 살던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 신앙생활이 자리 잡히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일도 모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는 거 갖고 먹고 정말로 옷도 헤어지지 않고 살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살았잖아요. 뭐 한 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그 삶이 정착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거기는 내가 가지 않으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곳이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 응답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는 데는 함께 하지 않지? 아무래도 나는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이 말이 나에게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고 하니 왜 나는 함께 하지 않아?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그게 함께 하지 않아?
찾아내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게 뭐니까 또 언약, 가나안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언약을 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은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이 함께하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바로 네 자손들과 함께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겠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이에요.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 속에 있으면 절대적인 것이 보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먼저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7 족속과 싸움에서 먼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거짓말 때문에 이들은 무너지게 돼요. 7 족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7 족속들이 달려들어 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강한 자인 것 같은데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거짓말은 어디서 옵니까? 사단에게서 와요. 거짓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이라고 하는 건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내가 가지고 살고 거짓말을 하면서 농담으로 여기고 이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아이고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 그 목사님이라 그래 사는 거지. 아이고 뭐 그냥 너나 살아라. 마음 약한 너나 살지. 나는 못하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결해라. 그러면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성결의 하나님. 성결교회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결을 구원의 모토로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우리도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나타나느냐?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냐? 잘 보세요. 그냥 내 삶이 세상 삶이야. 불신자 삶이야. 교회 와서도 그냥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만 속이면 되는 걸로 착각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묻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인도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느냐? 다 물어보세요.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 물어보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물어보자. 사람은요, 다 물어보면 귀찮아요. 아니, 여러분이 저한테 성경적인 잘 모르는 거 그런 거나 물어봐야지. 목사님, 제가 밥을 어디서 먹을까요? 오늘 집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미쳤나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아마 밤새도록이라도 제가 대답을 할 겁니다. 왜? 내 의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다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 물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대답을 해줘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물어보고 내 혼자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 누가 고민하면 하나님께 물어봐. 이렇게 해요. 남의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는 습관이 생기면은 남의 것도 보여줘요. 하나님 그게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답이 나왔는데 왜? 요셉 봐라. 모세 봐라.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주장할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맹세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거든.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저 사람들이 비록 우리를 속이고 자기네들 살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여호와의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서는 항상 여호와께 묻는다면은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도,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단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면 승리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이렇게 갇혀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속아요. 속고 또 속습니다. 속고 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속아. 속는데 선수야. 속는 데는 1등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 때가 있어. 지옥 가요. 아유, 내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지옥을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한두 번 속으면 정신 차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속지? 이럽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그걸 모르더라고요. 계속 속으면서 망하면서도 왜 망하는지도 몰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께 묻는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도 망하지 않고 그냥 나락에 떨어진 게 모세잖아요. 그래도 망했다. 승리했다. 그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